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좀 추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셨을 텐데 중보기도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보기도팀은요,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보기도 사역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역 지원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벌써 이렇게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팀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교회에서 지금 당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골방 기도실 운영, 그리고 월별 공동체 기도문 작성, 또 기도 작정 카드, 기도 요청 카드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중보기도 사역을 지원하는 팀을 모집합니다. 그럼 최소 3명에서 5명 정도 모집하고요. 이런 사역적인 지원들을 통해서 앞으로 기도는 그런 일부 기도팀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큐티 학교에 대한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부흥회를 기점으로 저희 교회가 날마다 샘솟는 샘물 큐티집을 통해서 매일의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꾸준히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큐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배워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묵상을 하더라도 대체로 느낀 점을 적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큐티 학교를 조금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무엇인지, 어떻게 큐티를 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실습까지 다루는 과정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정은 조금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최대 4주 과정으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큐티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고 매일의 묵상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면 유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청과 일정은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고 또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두 평신도 사역자의 위대한 발걸음에 대해서 좀 묵상했습니다. 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이시고 다른 한 사람은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피 흘려 죽으신 순교의 현장은 교회와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거룩한 파종이 되었다. 그의 순교는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혈통적 특권이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의 바람을 타고 흩어졌던 당시 이름 없는 성도들, 특히 내 생각과 계산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이 빌립 집사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의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향해서 선교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인물, 두 분은 교회사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전환점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빌립의 순종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사건이었다면 이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온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기독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 세계화되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한 인물이 바로 누군가 하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이었던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라?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 사울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누가 택했다?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죠.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박해자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당시 유력한 자들 중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젖힌 사람이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었던 것도 놀라운데, 이제 이방인을 위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은 더해서 무엇입니까? 교회를 짓밟던 원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우리의 상상과 상식을 초월하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할 거야. 예수님이라도 저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어떤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자들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훈련받았던 신실한 사도들도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목숨을 걸 수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잘 준비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필이면 예수님을 격렬하게 미워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그렇게 택하고 부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이제 바울이 된 사울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나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베드로가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다면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따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하나님은 세우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어떤 출신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교 출신이에요. 이들에게는요 태생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깊은 거부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안 후에도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자리를 도망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막 책망하죠? 바울이 후에 책망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향한 깊은 혐오와 차별의 인식들이 뿌리 깊이 내려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한계이자 습성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안에 일원이 된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여러분이 이방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말씀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랐어요. 몰라요.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데 이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리해 줄 것인지, 교회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안내해 줄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구약 율법에 능통한 정통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래서 이방 문화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복음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에 이보다 완벽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태생적으로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양 부모님이 모두 유대인이, 정통 중에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요,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만 머리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아내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흠없는 종교인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요, 그의 출신에 대해서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무역 항구였어요. 굉장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헬라 철학과 문화가 꽃피던 부유한 이방의 도시가 바로 이 길리기아 다소예요. 유대인이었던 그의 부모가 로마의 강제 이주 정책 때문에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울은 나면서부터 그 귀한, 모두가 갖기를 당시에 소망했던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채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정통 유대인이자 율법학자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방의 사상과 헬라 문화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그를 택하셨는가?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은, 여러분, 그가 그런 조건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오신 거예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를 하나님이 교회와 또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빚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울을 그렇게 빚어 오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동현교회 성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저 어쩌다 보니까 발걸음을 닿아서 우연치 않게 남들이 가자고 해서 그렇게 등 떠밀려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소중한 배우자,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그날 그 자리에 나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날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 사람을 만나서 우연히 겹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오늘이 된 건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곳에, 그리고 그때 쓰시려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부르시죠?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쓰시려고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를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연결하는 교두보로 쓰시려고 준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점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요. 뭐냐면 현재 사울은 기독교의 극심한 박해자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발벗고 나서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240km가 넘는데요. 이 거리를 마다 않고 뛰어갈 정도라면 여러분, 다른 의미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거의 미쳐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해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를 죽이도록 판결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8장 1절 말씀해 보면, 우리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졌던 교회의 박해와 핍박의 한 중간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사울이 서 있고,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돼. 저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왔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로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반대로 진짜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고 지금은 너희다.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 그 어떤 사람도 그의 설교에 반론을 제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반론을 하지 못하고 분에 못 이겨서 결국에 어떻게 했죠?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집사님을 돌로 친 것은 무엇을 자인한 꼴이죠? 집사님의 설교가 옳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하는 그 고발이 스스로 옳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형된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한 군중들의 손에 희생되신 거예요. 그렇게 순교한 거죠. 그런데도 사울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 여러분,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분명 앞에서는 그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철저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말씀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율법적 삶을 내 삶에 구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구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양심적이고 굉장히 고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지금 그의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훗날 사도 바울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당시 농부들이요, 밭을 이제 갈 때 소나 짐승을 부려야 되잖아요. 이걸 잘 부리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했냐면 긴 나무 끝에 뾰족한 쇠꼬챙이가 달린 이 막대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시채라는 걸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소가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엇나가거나 고집을 부릴 때 농부는 가시채로 소의 엉덩이 혹은 뒷다리를 콕콕 찔러서요,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집센 소들은요, 가시채에 찔리면 얌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꼭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서 뒷발질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뭐가 있어요? 가시채가 있잖아요. 뒷발질 하다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자기의 발이 가시채에 찔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가시채가 깊이 박혀서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고집센 소는 누굽니까?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시채는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찔림과 진리에 대한 책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에 있으면서 무엇을 느꼈다고 지금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소의 주인이 소의 다리를 가시채로 찌르는 것처럼 내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 양심의 찔림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자 율법학자죠. 그런 그가 스데반의 재판과 처형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성경적인 지식을 동원해 봐도, 논리를 동원해 봐도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게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수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빛나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에게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의 이성과 양심을 뒤흔드는 혼란이 막 찾아와요. 저 사람의 말이 사실이면 어떡하지? 우리가 정말 죄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죽인 거라면 어떡하지? 이 생각들이 사울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사울의 영혼을 찌르는 가시체였던 거죠. 자신의 평생 삼아왔던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 두려움과 가책 앞에서 사울은 어떤 것을 결정했냐면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하기를 결정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 내면의 불안과 양심의 가책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가 결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기독교가 이단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교회를 핍박하는 광기로 그가 지금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시체에 찔린 소가 화를 내면서 뒷발질을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그가 스스로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런데 사울의 영혼이 평안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양심이 더 깊이 찔리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영적인 고통이 갈수록 깊어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지식과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 선입견의 비늘이 눈에 덮여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의 양심을 찌르는 그 순간에도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격동되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 알량한 자신의 의. 여러분, 그 비늘이 눈을 가리면요, 아무리 똑똑한 지식인이어도 영적인 맹인이 돼서요, 짐승같이 헛된 뒷발질을 하며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의 삶 전체를 뒤바꿔 놓는 전환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아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막 달려가던 길에 그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어서요, 말씀에 보면 그의 두 눈이 멀었다고 말씀해요. 보이지 않는 거죠. 대낮이에요. 그리고 더 밝은 빛이 비추는데도 그의 눈은 어두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대낮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는 그 순간에 정작 본인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요, 그 빛에 꼬꾸라져서 눈이 먼 채로 지금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며칠 동안 못 보고 못 먹었습니까? 사흘 동안 그랬어요. 여러분, 사흘이면 성경에서 딱 두 가지 사건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머물렀죠? 사흘 만에 살아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여러분, 같은 얘기죠.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사울이 마치 죽은 자처럼 보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이 사흘의 기간은 그러면 어떤 기간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던 옛사람 사울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지는 죽음의 시간, 무덤의 시간이었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각이 차단되고
먹는 것도 할 수 없고 끊어진 그 절대적인 고독의 어둠의 속에서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구나. 그는 뼈를 깎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모든 교만과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누구를 이 바울에게 보내시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시죠.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해요. 나는 죽고 이제는 누구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의 삶이 이전과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잡멸하려고 혈안되어 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메시아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사람들에게 힘써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주를 향하여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내 의로 내 교만으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요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만약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 때 사실 예배 시간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매년 참석하던 수련회와 같은 수련회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서 늦은 밤 12시에 지난 시간에 당시 예배드렸던 그 예배당 모퉁이에 앉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어요. 사실은 벌을 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지도하셨던 목사님에게 혼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 눈을 여시고 제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날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태어나서 기도라고는 식사기도 외에는 해본 적 없는 제가 그날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서 몇 시간 동안 제 죄를 막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거짓말했던 것들, 어머니 지갑에서 몰래 100원짜리 훔쳐가지고 오락실 가서 오락했던 것까지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제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는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그날 특별한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에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인생 중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고 비로소 주님을 향하여 살기 시작하는 믿음의 걸음을 첫 걸음을 그날 내디딘 것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처럼 듣는 그런 체험을 해야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지만 그 말은 이런 어떤 신비한 체험들, 예수님을 강한 빛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그런 것을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전도자도 없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꿈에서도 만나주시고 음성을 직접 들려주실 수도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 체험 자체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체험을 의존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체험을 해야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이유는 그 안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 그렇게 여기고 있던 그런 사울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나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주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게 더 중요한 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에 대해 확정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배당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믿음이 변함없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그렇게 느껴야만, 내가 감각적으로 느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근심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길 때,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생생한 증거요 확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성령께서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심에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예외 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가득했던 견고한 선입견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어진 사울은요,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러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남은 삶을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어디에 내 생명을 걸어야 할지 그의 사명이 선명해지는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울 한 사람의 회심으로 여러분 전 서구 유럽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세계적인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 바울을 싣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간 배는 곧 유럽의 운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세대, 한 시대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물들이는 데는 몇 사람이면 충분합니까? 한 사람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런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했습니다.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오늘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한 가정,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 또 넘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이고 이 시대를 복음과 진리로 해석하며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갈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삶에 순종하기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혹 오늘 예배하는 우리 동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비추시는 이 영광의 빛 앞에 철저히 엎드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구나.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역사를 바꾸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의 3일처럼 내 자아가 철저히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 나의 경험과 나의 직분과 종교적인 열심, 여러분, 그런 비늘이 덮여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로 그 비늘이 벗어지고 참 진리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나만의 안위를 구하던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시작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혐오와 차별의 장벽을 헐고 주님이 부르시는 저 땅끝, 우리가 나아가야 할 나의 가정과 직장을 향해 흩어지는 교회로 당당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맹렬한 은혜가 여러분의 눈에 비늘을 벗겨내고 여러분의 삶과 사명을 새롭고 영광스럽게 빚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